옆에 계신 분이랑 오늘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국교회가 민족의 희망입니다. 시작. 한국교회가 민족의 희망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외쳐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아멘. 오늘은 참 뜻깊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 땅의 광복의 큰 기쁨을 다시 상기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누리고 있는 자유의 기쁨이 결코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라면 오늘 믿음의 새로운 결단과 영적 감동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광복의 기쁨을 회복하라. 아멘.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 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삶의 현장에서 상처를 입고 또 마음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면 오늘 주님 말씀을 듣다가 주님의 위로하심, 주님의 치유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또 질병 중에 싸우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서 강건한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이루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지쳐서 오셨다면 오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고 다시 새로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 중에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영적 감동을 주셔서 승리하는 삶이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해결의 열쇠를 주시는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을 깨워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는 지 이번 주에 돌아오는 8월 15일이 80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국 77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이 우리나라 건국 기념일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잘 마음속에 상기하며 우리 자신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이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가 아름답게 계승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등학교 물리시험 시간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 물리 과목을 배우신 분들은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이 문제를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길이 50cm, 무게가 2kg 되는 연어 한 마리가 80도 각도의 각도를 시속 50km로 쏟아지는 그 폭포를 5m 뛰어오르는데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할까요? 여기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물리시학 문제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50cm 그리고 무게 2kg, 이제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게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5m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필요한 힘은 얼마입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막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금방 답을 쓰고 시험지를 제출하고 나가는 거예요. 시험 감독관이 깜짝 놀랐죠. 쟤는 천재가 틀림없다. 어떻게 이걸 금방 풀어냈을까? 근데 문제지를 딱 봤는데 답에 숫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뭐라고 한 문장이 찍혀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하여 뛴다. 틀린 답은 아닌 거예요. 맞아요. 맞긴 맞는데 숫자로 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리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답을 보면서 중요한 단어를 봤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뛴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하여. 오늘 여러분 이 죽을 힘이란 단어를 사전에 보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쓰는 힘을 죽을 힘을 다하여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려도 목숨을 걸고 죽을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예배 드리지 말고 사람 체면 때문에 드리는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예배자가 됐을 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라면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우리 어느 어르신이 그런 얘기한 걸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밥 먹어라 그랬는데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면 지금 이 밥 안 먹으면 평생 이 밥 못 찾아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밥 먹지 않으면 다시는 이 밥 입에 넣지 못한다. 그 짧은 얘기인데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이 예배를 대충 드리면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다한 예배자가 되시고 은혜를 입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게 아니라 쉽게 살려고 힘을 쓰려고 그래요. 적당히 살려고 힘을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삶의 증거도 열매도 맺는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결단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명을 걸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언어를 바꿔주셔서 안 될 일은 되게 하시고 될 일은 더 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나까지 게 뭘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인생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라면 성경에서는 여러분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란 말의 원뜻을 보면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삼시세끼 밥 먹고 똑같이 돈 벌고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된 자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구별된 자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에요. 언어가 다른 사람이 구별된 자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광복 80주년, 건국 77주년을 맞는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8월 15일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전환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된 날인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이에요. 저 오늘 좀 역사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들었다가 오늘 좀 이번 주 8월 15일이 되면 좀 이야기해 주세요. 야, 너는 날이다 하고 애들하고 놀러 갈 생각만 하지 말고 그 날이 무슨 날인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우리 자녀들의 심장에도 머릿속에도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3년 후에 그 3년 동안 미국의 군정정치로 잠시 우리나라가 주권 없이 통치를 대신 위앙받았습니다. 그리고 48년 5월 10 바로 그날 남한만 단독으로 선거를 치릅니다. 그렇게 하여서 7월 17일 초대 헌법이 만들어졌고요. 그 헌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날이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이제 명명하여 이름을 짓고 우리나라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건국 77주년을 맞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고 역사적인 이 광복의 기쁨을 맞은 이 날을 좀 올해는 그래서 의미 있게 오늘 이런 기념주일로 좀 하나님께 지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날을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서 건진받은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잘 무시하지는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필리핀하고 축구하다 치면 질 수도 있지 그러지만 일본하고는 지면 안 됩니다. 권투를 해서 다른 나라랑 져도 되지만 일본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코피가 터지는 한이 있어도 눈탱이가 밤태가 되는 한이 있어도 일본은 이겨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민족의 3분의 2가 당시 광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세대이지만 우리의 정서 속 뼛속 깊숙이 일본에 대한 이 저항감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복음으로 일본을 사랑하고 그들도 전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하겠지만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겪었던 이 아픔의 36년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제 36년간의 그 압제 속에서 우리 삼천리 반도 한반도가 이 대한민국이 강제 점령으로 인하여 주권을 상실하고 정치와 자유와 주권 모든 것을 빼앗긴 수모와 수치의 역사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 감정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히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 날을 가볍게 여기고 넘겨서는 안 될 이유는 그것은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철저히 기억하여서 이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위 신세대라고 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 당시의 쓰라림의 역사에 대해서 영화라든지 간접적인 소식은 들었겠지만 그때 당시에 겪었던 세대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땅을 잃었다는 건, 나라를 잃었다는 게 얼마나 큰 수치와 어려움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나라다라고 할 때는요, 세 가지가 만족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 백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땅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나라로 인정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두 가지를 빼앗겼어요. 땅을 빼앗겼고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언어를 빼앗겼어요.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는 우리 한글을 쓰지를 못했고 말해서도 안 될 만큼 엄격하게 통제를 받았던 시절을 겪었습니다. 이름마저도 창씨 개명이라 하여 일본 이름으로 다 바꿔야 됐던 시대입니다. 자유를 잃었어요. 이 땅의 모든 자원이 일본에 의해서 다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져 왔던 수많은 문화재들이 일본으로 옮겨졌습니다. 청년들은 침략 전쟁의 총알바지로 중국으로 보내고 싸움터의 최전방에 모두 희생자로 총알바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젊은 여자들 그리고 처녀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군인들의 위안부 노릇을 하며 수치와 모욕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나이가 든 젊은이들은 징용이라고 하여서 일본에 끌려갔습니다. 북해도 탄광에 끌려가서 짐승만도 못한 생활을 통하여 석탄을 캐다가 이름 없이 희생당한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1937년 7월 소위 국민징용령이라고 해서 무력으로 강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자료를 제가 좀 찾아서 지금 오늘 좀 인용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480만 명이 당시에 징용으로 끌려갔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강제로 차출당한 거예요. 일본 본토와 남양군도에 사할린 등지로 강제로 끌려가서 노예 노동을 통하여 그때 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153만 명입니다. 153만 명. 그 중에 사망자들이 속출하게 되자 일제는 군사 기밀이라 하여서 가족들에게 죽었다는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나가노에 있는 어떤 대본영에서는 수백 명이 집단 학살을 당했고 오키나와 열도에서는 2,000명이 당시에 무참히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밖에도 도초에서 집단 학살을 당한 유골들이 여기저기에서 발견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에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만 이 조선 땅에 남았습니다. 인권도 생존권도 짓밟힘을 당하였고 먹을 식량마저도 공출이라 하여서 전쟁 물자로 다 빼앗김을 당합니다. 심지어 전쟁 무기로 쓴다고 하여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계실 겁니다. 집안에 있는 수저나 밥그릇까지도 모두 다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릇들은 사기 그릇 아니면 나무 숟갈로 밥을 먹었던 세대가 우리 세대입니다. 예배당의 종들은 그때 다 걷어졌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동원하여 소나무 관소를 따게 하고 그것으로 땔감을 쓰게 했고 짐승들도 먹지 않는 콩 깻묵을 당시에 급식이라 하여서 그걸 배급했던 우리 조상들의 어려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1943년 이른바 조선여자 정신대를 만들어서 12살부터 40살, 40살까지 한국 여성, 이 땅의 우리 젊은 여성들을 징발하여서 종군 위안부로 그때 당시 약 20여만 명이 성적 놀이개로 유린당했습니다. 가슴 아픈 우리의 역사입니다. 12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됩니다. 그 아이들이 전쟁터에 성적 위안부로 다 끌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료 중에 한 분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1940년부터 1944년까지 남태평양 라바울에서 위안부 생활을 했던 박온년 할머니십니다. 이분은 1919년 태어나셔서 2011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신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셨고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분이 남긴 글을 좀 인용할게요.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병들을 상대했습니다.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하사관들을 상대했습니다.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장교들을 상대했습니다. 하루에 최하 30명 이상을 상대하며 그 힘든 시간을 버텨냈던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주권을 상실했을 때 겪었던 아픔이요 어려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누이였고 우리의 언니였고 내 가족이고 내 자식이었던 사람들이 당시에 이런 치욕적인 위기 속에서 한거하지 못하고 힘없이 무참히 인권이 유린당했던 우리나라의 아픔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는 말할 것도 없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하고 많은 고문 속에서 목배임을 당한 역사가 우리 민족의 아픔의 역사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가 그냥 이 시간까지 오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런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이 어디서 왔을까? 큰 그림을 그리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유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허투루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신앙을 심어줘야 지금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을 분명히 인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거룩한 민족으로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가 상당히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지요. 그때 모세를 통하여 열재앙을 내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재앙을 맞게 되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두 손을 들게 됩니다. 너희 백성들을 데리고 다 떠나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치 이 사건과 같이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도 일제강점기, 비록 기간은 짧다 하지만 그 기간은 360년과 더 되는 그런 아픔의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 바벨론 땅에 70년간 또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당시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마음을 바꿔놓으셔서 싸워서 독립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바꿔놓으셔서 모든 포로된 백성들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 해방령을 내립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지요. 그때 그들은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 노래 가운데 우리 시편 126편이 있는데요, 1절만 우리 읽어볼까요? 그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포로된 우리의 삶을 되돌려 놓았을 때 우리가 정말 꿈을 꾸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놀랍고 감격스러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광복 8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역시 민족의 큰 아픔, 6.25라고 하는, 그리고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힘겨운 시간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강대했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시대만 해도 이스라엘은 사실 우리보다 비교도 안 되는 땅입니다. 제가 자주 가끔 비유하죠. 강원도 땅만한 게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요. 근데도 이 땅은 지금까지 살아서 이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존감을 건강하게 갖고 민족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단다. 이걸 가르칩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옛날에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땅에서 해방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단다 하면서 출애굽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민족 교육을 받습니다. 민족 의식을 강하게 그들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보다 작은 땅덩어리 안에 살진 몰라도 유럽과
중동 어느 지역을 견주어서도 조금도 기죽지 아니하고 지금도 큰 소리를 내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역사 교육을 시킨 겁니다. 민족 정신을 심어준 겁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어려서부터 강력하게 교육받고 훈련받으니 그들이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주눅들지 않고 강한 민족성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뭘 심어줘야 할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적 조금 더 오르고 지식 많이 가르치고 유학 보내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너는 어떤 자인가라는 삶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심어줄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주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을 하나님께 꼭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할까요? 오늘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하지 말고 환경에 의해서 핑계대지 말고 주님 앞에 생명을 건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은 자들에게 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은 바로 6절에 보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말씀합니다. 우주 만물을 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이유 없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우리의 광복의 기쁨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 선교 강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두 번째로 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덩어리로 치자면 비교도 안 됩니다. 미국은 어차피 인구수나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비교치가 넘어선 민족이니까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많은 나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선교에 힘을 다하는 나라,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두 번째로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민족을 오늘까지 들어 쓰시는가를 잘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은 다른 곳으로 옮겨질 겁니다. 전 세계 나라가 없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했을까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 전 세계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지금도 살아가는 나라,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민족성이 어디에서 출발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인지하고 그 믿음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약한 자가 외면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함 속에 넘어지는 걸 원치 않는 분이시기에 오늘 시편 146편은 우리에게 큰 영적 감동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해요? 7절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고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심 있게 구별하여 불러주셨음에 대한 기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체면 때문에 예배드리고 눈치 보며 예배드리고 어쩔 수 없어 나와 앉아있지 말고 평생에 다시는 드릴 수 없는 소망의 예배가 이 시간 드려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줄 자를 찾으실 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엉망으로 하면서 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지 않냐고 어찌 감히 우리가 입을 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사니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신앙에 주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진정한 광복은 신앙으로만 가능합니다. 신앙으로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오늘 계속 묵상하면서 또 한 번 다짐한 게 바로 그겁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 외에는 없구나.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고 자유를 원해요. 억압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죄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전히 전 세계 평화는 이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 속에 있는 걸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 나라가 있고 연일 미사일이 날아가고 총알이 날아가고 전쟁과 테러와 폭동과 난리와 재난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것만이 문제일까요? 주의 결과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얼마 전 국민일보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젊은이들 지금 5분의 1이 정신적 질환으로 힘겨워한다라는 통계 자료를 봤습니다. 스트레스와 정신병에 시달리다 보니 이 참된 자유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생각이 갇혀버리고 생각이 병들어 버리니까 우리의 삶의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자유할 게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억압당하고 영혼이 메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그게 우리를 살리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계속 병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 마약 중독이란 말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어요. 약물 중독, 도박 중독, 기타 이루 말할 수 없는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 우리 젊은 세대를 점점 무너뜨리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과 우리의 젊은이들이 같은 하늘 아래서 살고 있는데 왜 생각과 가치관이 다를까?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심기를 축복합니다. 영어 단어 하나 더 알았다고 박수 쳐주기 전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자식 농사 잘 짓는 겁니다. 그 자녀가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복을 입는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내 가족, 내 자식, 내 혈육, 내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여러분 가슴을 치고 통곡하셔야 돼요. 지금 그냥 먹고 살기 좋다고 잘 산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오는 그 뿌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꿈꿔야 할 8월 15일 광복의 기쁨은 단순한 나라의 자유와 주권이 회복됨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이 대한민국을 살려내셨을까를 깊이 생각하셔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내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나라를 잘 살게 하겠다고 정당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공약들을 내세웠어요. 그러나 역사 이래로 정당이 나라를 하나로 만든 역사는 없습니다. 기업이 세상을 살리겠다고, 경제적 유익을 끼치겠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물질적 풍요가 오히려 정신적 파괴와 삶의 질에 타락을 가져왔지 넉넉함을 가져온 역사가 없습니다. 이념이 사람을 바꾼다고, 체제를 바꾸겠다고 수없이 외쳤지만 이념이 사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모두를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오직 복음 외에는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주님 앞에 살아야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광복의 시작은 나라의 주권이 회복된 것을 기뻐하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복을 부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 제대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바르게 믿으십시오. 작은 일 하나하나를 핑계 삼아서 어떻게 하면 예배 안 드릴까를 구실 삼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하여서 진정한 예배자가 돼서 여러분의 집안이,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역전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눈물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여야 할 일이, 내 수중에 돈이 없다고 울고 앉아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다고 애통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이 뭘까요? 먼저 우리 한 사람들이, 우리 각자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탓하지 마세요. 세상이 이러니 내가 어쩔 수 없어 핑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믿음 앞에 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핑계하며 살아보십시오. 평생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나의 주로 삼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잊지 말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오는 역사를 되짚어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옴으로 우리나라는 변화된 나라예요.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문맹률이 깨지고, 일제강점기 당시 통계자료를 보니까 77%가 문맹자였어요. 근데요,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땅에 문맹률이 깨짐.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아무리 누구라 할지라도 한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압니다. 서툴진 몰라도 다 압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이란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때문에 역사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변화된 겁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가진 민족이 이제 어떻게 살아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겠다는 결단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궁극적인 회복과 자유가 뭘까요? 바벨론 땅에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의 기쁨을 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과거로 본다면 일제 탄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었던 바로 그 기쁨을 뛰어넘어서 죄의 권세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영원의 회복을 입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로 세워진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신 우리 온 성도들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을 자랑스러워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든 나라입니다. 전 세계 열강 중에 10위 안에 든다고 그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에 짧은 역사 속에서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견주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 자료를 하나만 더 언급하고자 합니다. 1944년 징병제를 실시하여 21만 명의 우리 청년들이 강제 징집을 당하여 중국의 전선으로 내보내 투입되게 됩니다. 21만 명 중에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5만 명이에요. 21만 명이 전쟁터에 끌려갔는데, 징병돼서 끌려갔는데 5만 명만 살아서 돌아왔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자유와 주권이 빼앗겼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준 단편적인 역사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간다고 그러면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때가 떠올라서. 우리 윤희 형제 어디 앉아있어? 손 들어봐요. 네. 얼마 전에 군대 제대했잖아요. 근데 군대 갔을 때 제가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군대 간다고 주변에서 다 기도한다 어쩐다니까 뭐 보이스 가고 캠핑 가는 기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재밌고 즐겁다고. 근데 물론 힘들고 어렵게 갔다 온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겪는 군대 세대와 우리 기존에 겪던 군대 세대,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징병을 당했던 우리 부모 세대들의 그 어려움은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고 주권을 빼앗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재앙인지를 알았기에 나라가 세워진다는 게 거저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80주년을 맞는 광복절을 통하여 민족의 주체성과 하나님의 지키신 믿음의 나라라는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일제는 당시에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예배도 뒤에서 감시했어요. 말씀을 전하다 출애굽기 사건을 이야기하면 목사가 끌려가서 매질을 당하고 성경을 빼앗겼습니다. 설교문이 검열을 당했어요. 뒤에서 순사가 칼을 차고 지키고 서 있습니다. 조는 사람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만약에 일제와 저항되는 그 복음이 증거되면 그 즉시 예배를 중단시켰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설교도 못했어요. 그게 당시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어려움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